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10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는 값이 있고 그 값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또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쓴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온 나라가 황폐해지고 초토화되며 포로로 끌려간 그 참담하고 비참함의 상황을 기반으로 쓴 슬픔의 노래입니다. 시 형태로 쓰였지만 시가 아닙니다. 절제된 언어로 슬픔을 승화시킨 그런 슬픔의 노래이죠. 바벨론에 의한 포로 사건. 그리고 예레미야는 다 빼앗긴 들 앞에 있는 황량한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3절로 5절, 4절, 5절만 읽을게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았도다. 예레미야의 눈에 전쟁 시기에 가장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 아이들이잖아요. 예레미야 눈에 배고픈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젖먹이인데 젖을 먹지 못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고 합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다. 이게 이제 가지는 의미를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올남전을 참전했는데 참호를 파고 그 적진 가운데에 참호 속에 이제 숨어 있었답니다. 몇 날을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밖을 나가지 못하고 참호 속에 숨어 있는데 가장 극심한 고통이 목마름이랍니다. 배고픔도 너무 괴롭지만 목마름. 사람이 물을 계속 마시지 못하면요, 혀가 말려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수분이 없으니까 혀가 이제 말려서 들어간대요. 기도를 막을 정도로 혀가 굳어서 말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혀를 뽑아낸대요. 그래서 막 주무른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 먹지 못해서 혀가 말려 들어가 입 천장에 붙는 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뭐 젖을 짜봐야 먹은 게 없으니 젖이 나오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된 그 결과의 무게는 참 무겁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힘든 상황 앞에서 아이들이 보채며 울 법한데 너무 먹지 못한 아이는 울지도 않습니다.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좀 더 본문을 볼까요? 7절로 8절.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 쓰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사람의 전과 이전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아름다웠다, 윤택했다, 행복했다. 근데 이제는 얼굴이 숯같이 검어져 있다. 윤기는 없고 뼈가 가죽에 달라붙어서 말라있는 볼품없는 모습. 이것이 이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9절.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는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차라리 칼에 죽으면 단번에 죽었을 것인데 줄여 죽는 자들은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그 배고픔 속에서 점점 말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죽어감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점점 말라가는 겁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배고픔이란 고통 앞에서 이런 결과도 나오는데 10절을 보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자기의 손으로 삶아 먹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에도 보면 경신년에 있었던 대기근 같은 상황에 인육을 먹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잖아요. 배고픔이 가지고 온 그 상황이 상상할 수 없는 무자비함, 사람이 들짐승보다 못한 상황으로 떨어집니다. 죄라는 것이 결국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떨어지는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3절.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들깨보다 못한 상황. 이것이 예레미야가 본 죄의 결과, 그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실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계속 외치는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 그 죄를 끊으라. 여러분, 죄의 값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무게값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단단히 들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이고 기회이며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의 값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무게가 아닙니다. 도저히 그 무게값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산보다도 더 무거운 죄의 값을 우리가 직면할 때 이렇게 비참한 것이었다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다면 나 진짜 피할 걸. 회개라는 것이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십자가, 회개, 보혈, 복음, 존귀하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의 무게값을 알 때 복음의 가치가 빛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의 값을 잘 모르니 복음, 예수 믿는 거, 회개 너무 가볍게 여기는데 아닙니다. 그 값은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 속에 있는 죄에 대한 그 값, 징벌, 심판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선물이 얼마나 값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